정서아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에루살렘에서 처처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에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디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건강, 사회적인 안정, 이런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가 바로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붙들어야 될, 끝까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훈련 기간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적인 상식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우로 정렬,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반복, 숙달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소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명령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발도 맞추고 동작도 맞추고 보폭도 맞추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되죠.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군기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맞추는 이 제식 훈련,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기본기가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겁니다.
거룩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거룩을 훈련하고 또 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위임식을 명령하고 계시죠. 이 엄중한 위임식을 위해서 모세는 회중들을 성막 앞으로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엄중한 이 위임식을 진행하고 거행하도록 하죠. 이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역시 거룩이어야 했습니다. 거룩. 그래서 준비되는 이 과정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는데 사실 오늘 시간상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는 그들은 물로 씻기도록 하죠.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씻음으로 이제 외적으로만의 정결이 아니라 이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적인 정결을 열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는데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이라는 것을 입히도록 하죠. 대제사장의 옷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그리고 위엄이 묻어 있었습니다. 옷은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지위와 직업을 연상하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에봇이라는 것을 지어 입히는데 이것이 에봇이랑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에봇은 쉽게 얘기하면 겉옷 위에 걸치는 앞치마 같은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이 옷에 대한 규례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에봇은 금색,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재료들을 보면요, 이게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성막에 쓰인 재료와 똑같이 사용됩니다. 이제 금실이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이 금실만 더해진 것이 에봇인 것뿐이고 나머지 재료는 성막과 동일합니다. 이 성막의 재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입는 것은 자신이 입던 옷을 벗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 옷은 아무리 잘 입어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의와 진리, 거룩함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고로 예수로 새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성실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지어진 받은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도록 합니다. 흉패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이 두 겹의 어떤 주머니를 가진 주머니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또 둠밈은 완전함 또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림이란 것은 알파벳 A로 시작하고 또 둠밈은 알파벳 Z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빛과 완전함,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슴에 품게 하도록 하십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빛과 완전한 진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빛을 잃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는 저마다 말씀의 빛을 사모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우리는 연습하고 또 순종으로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아까 군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제사장에겐 이 옷이 군복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휴가 나온 군인의 군복을 보면 이 군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표식을 제사장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머리에 쓰게 하죠. 이제 관을 준비해서 머리에 씌우는데, 출애굽기 28장 말씀 보면 그 관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그 이마에 항상 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사실은 제사장의 소속이, 진짜 영적인 소속이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진짜 의식을, 중요한 의식을 준비를 하는데, 그가 섬기는, 이제 제사장이 앞으로 섬기게 될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바르고, 또 그와 같이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바르도록 하십니다. 이런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다윗이 그 기름 부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기름 부음 받고,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그로써 얻어지는 영적 능력이 옷 입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거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전 인격에 부어지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된 관계를 다시 입는 것을 마지막으로 1차적인 위임식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거룩에 치우쳐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룩의 모습은 뭔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감상에 의한 어떤 거룩의 모습은 상상을 통해서 우리 압니다만, 때로는 사실은 거룩한 어떤 모습은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텅 빈 채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속인가요? 이제 그 이후에 14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제사장을 위한 화목 제사가 소개가 되죠. 이를 위해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와 순양의 피가 필요로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드려진 화목제가 좀 특별한 것은 다른 제사와 달리 그 피를 제사장에게도 뿌리고 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에 바르도록 하죠. 기름 부음과 피가 거룩한 제사장 위임식의 완성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신 것처럼 이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자가 바로 곧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거룩을 이루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당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거룩을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덧입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전한 능력을 덧입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